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사자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들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퇴양난,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가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나 개인이 이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고 가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이 나라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고 기록하면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후퇴하고자 하니 자신들을 향해 맹렬히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뒤로는 애굽 군인들이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도 없고 살아남기도 힘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들을 이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어렵게 이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들게 구출해 내주셨는데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내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편한 수르 광야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즉 육지길을 향해서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가로지르는 길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뺑 돌아가는 멀고도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없이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 그 길 앞에 홍해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정도, 바른 길이다라고 해서 나아가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을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선한 일,
이웃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과 같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데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생각해서 그 길로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왜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큰 일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곤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장면들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작은 일,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작은 일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거나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해 주신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부족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한 나의 백성들이 무언가 나를 아주 절실하게 진짜 진실되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큰 임팩트 있는 무엇인가가 이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큰 이벤트, 큰 임팩트가 이들에게 딱 주어졌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고 절실하게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능히 해결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크고 무거운 짐이 내 앞을 가로막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순간에서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단절해버리고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포기할 거야,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라고 끝내어버린다면 그 끝 다음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끝까지 그 걸음을 이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일을 바라보고 그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마저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저 바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홍해 입구까지 모세가 이끌고 갔고 이 백성들은 그 모세를 따라서 홍해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홍해를 눈앞에서 바라보고 저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있어, 우리는 도망자야지 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게 아니라 홍해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이 일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눈앞은 막혀있고 뒤에서 무엇이 쫓아온다고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더 큰 위기가 나를 향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두렵고 초조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두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렸고 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하였느냐?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묻힐 그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만 따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불어닥친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렀고 또 더 그 큰 공포로 인하여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되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우리의 모습도 참 이와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위기를 경험하고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깨우치기보다는 먼저 탓하기가 쉽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너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만 고백하다가는 너도 나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물론 두렵고 물론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기보다는 이런 절망을 넘어서 이런 고난을 넘어서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담대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를 따라서 그 길을 건너는 그 순간에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을?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백성들은 이 모세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갈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지?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시험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모두가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인가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난관이 있어도 떨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있는 어려움도 그 어려움이 마주했을 때 내가 그냥 두렵고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홍해를 갈라뜨립니다. 이 믿음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꼭 품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을 믿고 이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전파될 때, 이분의 능력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해결되지 못할 문제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리 내 주위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방이 다 막혀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사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냥 길가에 주울 수 있는, 누구라도 쉽게 주울 수 있는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도끼로 짜게 버리면 그냥 쪼개어지는 불쏘시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불에 태워버리면 그냥 다 타고 없어지는 그냥 평범한 나뭇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지팡이를 누가 짚었습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집었고, 이 지팡이에 누가 힘을 더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에 더해졌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집어서 행했을 때 이 지팡이에서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으면, 힘들면 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많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